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칠흑 같은 밤을 싫어합니다. 진짜 이 불 다 꺼놓고 있으면 혼자 있으면 무서워해요. 두려워요. 누군가 같이 있기를 소망하죠. 우리 청소년들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어려워해요. 그래서 누군가 상담해 주기를 원하죠. 친구든 선배든 선생님이든. 청년들은 미래의 진로와 목표가 흔들릴 때 누군가에게 가서 컨설팅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어른들 시니어들은 삶의 무게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힘들어 그런 상황들로 얽혀 있을 때 누군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온 세대 예배의 예배자인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이 주어질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해답이 주어질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제가 보면요,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긍정으로 받읍시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긍정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기도자도 얘기했지만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힘든데 와서 위로받는 게 뭘까를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말씀을 받는 게 위로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한 게 위로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수많은 위협과 위기, 생명의 위기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씀 29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때의 다윗의 나이가 많은 때입니다. 많은 때예요. 우리는요, 다윗이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떠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곧 떠나요. 그건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하신 때 떠나는데, 이때를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러셨어요.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도우셨거든요. 이 고백은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다윗과 이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받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마 불안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 정도 혹독한 시련과 역경을 겪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죠. 어디요 장인이 자기 죽이려고 그렇게 막 왕이 돼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쿠데타를, 이게 말이 되는 거 얘기입니까? 그런 시련을 겪은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렇죠.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해석이 불가능한 아수라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노년을 맞이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교회 학교도 여기 절 봐요. 절 보고 잘 들어야 돼. 거기 땅 봐봐야 아무것도 없어. 여기를 보세요. 노년이 돼가지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신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힘이 있고 전쟁을 잘하고 돕는 사람이 많아서 잘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고 그래야 됩니다. 다윗처럼만 살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자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혹독한 시련을, 어려움을 잘 견뎌냈고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 계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다시 보면 이래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때의 등불은요, 아주 작은,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등잔불 하나 있잖아요. 고 키는 거 정도로 이렇게 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도망자로, 그렇죠, 쫓기는 신세로 지낼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등불이 돼서 그 상황을 밝히시고 길을 인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요, 시골에 지금은 뭐 그런가, 예전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러면요, 달도 안 뜨고 그러면 깜깜합니다. 칠흑 같아요 정말. 별도 없고 달도 없고.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구역예배 드리러 가면 그 호롱불 하나 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 항상 저는 구역예배 어릴 때도 다녔습니다. 그 등불을 듣는 사람은 나야. 제가 항상 드는 거예요. 그걸 가면 어른들이 뒤에 따라오고 난 앞에서 가고 빨리 오라고 하고 물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등불이 그 지역을 환하게 밝혀줘요. 도시에서 전기불 들어왔을 때 등불 들어봐야 표시 안 나, 그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깜깜하면 작은 불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불인데 이 작은 불이 다윗에게 희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작은 불이라도 그 불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다윗보다 상대방이 항상 군사수도 많았고 무기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은요, 난공불락을 상징합니다. 이 성은 넘을 수가 없어. 그 넘으려고도 하지마. 안 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벽이 있어도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하죠. 절대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맡기세요.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제 경험상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그러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겸손한 자고, 그런 자가 온유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 중에 얘기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수 한 번도 안 받아. 왜? 받을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매번 안수 받아야 돼.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36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고
여기 넓게 하신다는 그런 거예요.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장래가, 미래가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열린 미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내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하는 말씀을 따라서 여기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께서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하신다, 복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어. 그 높은 성벽을 오르겠습니까? 그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혼자일 때가 많았어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것이 다윗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 살았다.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호위무사가 돼서 그를 힘들게 할 때, 그를 공격하려 할 때 하나님이 밀착 경호를 하셨다. 우리 요즘의 말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을 철통같이 지키셨고 세우셨고 은혜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실제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바라봤고 의지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싸우는 싸움은 나 혼자의 싸움일 뿐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말씀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답이 다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 패배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기려고 자꾸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가만 계세요. 내가 해서 이길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할 일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고 가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동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겠다고 당신의 일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할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합쳐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할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 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런 거는 해야 되겠죠. 다른 일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고 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 걸음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성벽도 쉽게 넘어뜨리는 분, 넘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주가 아니라 여러 인생에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이 있고 뭐 직장이 있고 그리고 건강생활이 있고 뭐 가정이 있고,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이 하나 있는데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요걸 지키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왔다, 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한 적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있는 존재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돼. 그 안에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다 믿으시고, 꼭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찬양 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요, 여러분 그냥 부를지 모르지만 이 가사가요 진짜 울컥울컥하는 가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뭐 또 이전엔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라고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고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1절에 보면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내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불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때도 그 장애물을 파하거나 치우거나 제거할 수 있고, 또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벽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벽을 뛰어넘어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애물, 장벽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어요. 거기에 얽매이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역경, 시련이 닥쳐도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건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좌정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찬양의 가사말, 노랫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